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은 한 60대 되는 남성분이었는데, 그게 운행하시다가 이 남성분이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세웠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그 탑승했던 두 분이 골프채를 들고 골프 치러 그냥 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깝게도 그분이 응급조치 이런 게 받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죠.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미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4년인데 미국 뉴욕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그 여성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에게 끔찍하게 강간당하고 한 35분가량 폭행당하고 그래서 끝내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38명이나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일이 또 공분을 불러일으켜서, 근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이제 공분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 1964년에 이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치하면 벌을 내린다. 그래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구조하지 않고 어떤 자기가 아주 위험을 당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구조하지 아니하면 구조 거부죄 또 불구조죄 등으로 처벌하는 법이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유럽의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이하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독일도 징역 1년 또는 벌금형, 러시아 6개월, 심지어 북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징역 2년, 교화소 2년, 노동교화형 2년에 처하고, 유럽의 덴마크를 비롯해서 노르웨이 등등 여러 나라들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응급의료법이 있습니다. 5조 1항에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안 해도 그만이니까 하라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지금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리얼미터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상황이 되면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해야 된다. 이 선한 사마리아법 같이 해야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54%. 그거는 꼭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한 40%. 잘 모르겠다. 이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약간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팽팽하게 모여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 어떤 생각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만든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우리가 봉독할 때 들어서 대충 내용을 짐작할 것입니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반 죽게 됐어요. 이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고 피해서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는, 또 같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렇게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데 끝까지 도와준 것이죠. 뭐 돈을 내서 자기가 응급처치하고 또 이 여관에 가서 주막에 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돈도 주고, 그리고 더 치료가 필요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줄 테니까 끝까지 치료하라. 이런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상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말씀이죠. 이 율법교사는 질문하기를 자기 이웃이 되겠다는 얘기보다 누가 내 이웃은 누가 이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유대인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저 사마리아인도 이웃으로 쳐야 됩니까? 원수도 이웃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무나 누구든지 이웃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웃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 앞뒤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문 중에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죠. 그 이제 본인도 대답을 했어요. 율법께서. 그래서 그래, 그게 맞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 말씀을 쭉 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고 37절 말씀하셨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행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구체적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것을 균형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한쪽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 부분은 26절이죠. 26절, 27절에 하나님을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다 해라. 이렇게 양쪽을 다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38절 다음 주 설교 말씀인데 38절에서 4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마르다는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뭘 합니까? 막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 사랑을 음식 준비하는 걸로 표현한 게 아니라 딱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주님께 대접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여기에 주제는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두 가지를 다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해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여러 가지 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잘 하는데 이웃사랑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웃사랑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적어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앞뒤 문맥을 볼 때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유별나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 갈 때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갔겠어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봤는데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는데 이웃사랑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칭찬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출레.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유 뭐 이 제사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해가지고 처음 읽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루해요. 뭐 양을 잡고 뭐를 잡고 뭐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루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고 싶어하는 섬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빼먹고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하면 잘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표현.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이 쭉 나오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 제사법이 나오지만 좀 지나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해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속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한 19장쯤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을 네가 널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웃 사랑하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끝에 가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성경에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항상 지적해요. 첫째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동족 중에 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요한 1서 쪽을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보면 거긴 그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를 자꾸 읽어보면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특히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죠.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 아니에요? 뭐니 돈인데,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참 어려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했을 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쭉 읽다가 25장에 가면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세에 이런 심판이 있다. 특별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양과 염소로 나누고,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죠. 소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 그룹은 지옥,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헐벗고 굶주릴 때 그를 먹이고 입힌 것은 곧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것이고 이들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염소는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그랬고 그게 곧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너희들은 염소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냉대하고 무시하고 분림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사랑을 실천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어요. 근데 가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1년, 2년, 몇 년이 돼도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죽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안 하면 부담을 느끼고, 아이고, 참,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 이게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실천에 양은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어떤 사람은 조금 소극적이고, 항상 마음에는 뭐예요?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 라는 마음, 부담감이 자꾸 든다면, 그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거나, 이미 믿음이 가짜거나,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한 부분이 바로 이웃사랑 실천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디가 약한가 보고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웃사랑 실천은 이웃의 범위를 제한을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29절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질문이 있어요. 율법교사 질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건 뭐예요? 난 이웃 사랑 실천할 텐데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범위를 알려주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내심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내심이냐면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다 사랑해요. 이미 사랑 실천한 업적도 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런 마음에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 속에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십니다. 그 범위는 정하는 게 아니고 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의 범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녀관계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이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둘이. 그러니까 뭐 살인자들도 사랑합니다. 서로. 그죠? 둘이는. 살인자가 살인하고 왔어도 그 A는 숨겨주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 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보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여기 속옷을 내가 줘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싫다 생각하는데 겉옷도 내어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으로 맞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힘리로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나한테 손해를 입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나를 싫어해도 또 나를 때로는 미워해도 원수같이 여겨져도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범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웃사랑 실천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근본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제사장도 레위도 그냥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힘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다른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있을 때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외면하기도 해요. 근데 돈을 줄 때는 언제입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면 아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럼 여기 교회에 있으면 제가 삼례를 자주 가가지고 요새 많이 비우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나이가 한 80세 된 분이 찾았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장로인데 뭐 마곡 땅에 뭐가 지금 땅이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론은 지금 대구에서 있는데 돈이 14,000 얼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보니까 이 어느 교회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좀 틀려요. 근데 노인네가 그냥 얼마나 그랬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돈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제가
따졌으면 아니 왜 거짓말 하십니까? 라고 따졌으면 안 좋겠죠. 근데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노인네가 얼마나 궁색하면 저렇게 교회 이름까지 팔아갖고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도와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다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고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징계는 하셨지만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불붙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그것을 목도하고 눈물을 흘린 선지자인데 그때 그 슬픔을 노래로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예레미야 애가서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정도지 완전히 진멸을 안 하신다라고 그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왜 베푸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3일 동안 기진맥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가던 상해를 멈추시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저 엄마가 아들을 잃고 슬플까? 불쌍히. 그래서 예수님이 가병기를 멈추고 그 아들을 일으켜 일어나라 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나병 환자, 불치병에 걸린 그를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치료하시겠습니다. 눈먼 자들이 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럴 때 불쌍히 여기셔서 각색 병든 자들을 피곤하시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받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불쌍히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메마른 마음, 삭막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잘할 때는 우리가 좋아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또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원수처럼 우리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또는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무제한 용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친구와 같이 하라. 그리고 때로는 경고도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조금 경고하는 말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불쌍히 여기는 거 취소하겠다. 예수님 그 비유도 하셨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다 탕감받고 나가서 딱 보니까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막 잡아다가 돈 내라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임금이 보고 어떡합니까? 야, 저자를 잡아라! 다시 감옥에 넣어라.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나한테 조금 손해 입혔다고, 나한테 좀 욕했다고, 나를 좀 미워했다고, 내가 욕하고 정죄하고 그를 미워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 실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는 잠깐 만날 때 아이고 불쌍해, 그리고 그냥 도와주고 가버린 게 아니잖아요. 돈도 내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치료하고 뭐 끝까지 돌봤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번 사랑하시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막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배신한 가룟 유다, 또 부인하는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중에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기회가 없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가 땅을 치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제자 삼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그러나 베드로는 비슷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라고 할 때 뭐 풀이 죽었지만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왔다가 주님이 회복시키셔서 베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배신하고 부인하는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 환난이나 공고나 죽음이나 뭐 그 어떤 적시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조금 처음에 하는 척하다가 생색만 내고 다시 이게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뭐 말세에 막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이런 거 말세의 특징이지만 핵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을 살 때 야 이게 말세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느낄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제가 쭉 읽어보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가면요 말세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더욱더 불붙어야 되고 또 이웃 사랑이 점점 불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 잠깐 반짝하고 식어지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작은 교회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귀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신문 기독공고를 잠깐 읽어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연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아직도 우리 서울에 달동네들이 있는데 저 노원구에 중계본동이라는데 106 무슨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연탄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지 4년 되는데 이름이 연탄교회인데 거기 연탄만 쓰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연탄을 공급해주고 특별히 거기 있는 분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목욕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평수는 7평. 이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기독공고에. 거기 그러니까 그 동장이 와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4년 됐을 때 그때 한 얘기가 여기 10,000평이 되는 교회도 못하는 일을 7평 교회가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돈이 많고 교회가 크다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작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웃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선한 사마리아 있죠.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다 용두삼이 되는 것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오늘 주신 말씀 주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결론은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 하는 것인데 그 행할 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